오늘 나누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6장 5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새 떡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논의하여 이르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하거늘. 아멘. 예수님 앞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주님을 시험하면서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여달라고 청했습니다. 그 말에 예수님께서는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 너희들에게 보여줄 것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들을 떠나가셨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절망적인 상태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음과 같은 교훈을 얻을 수가 있어요. 죄인이라고 다 같은 죄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죄인 중에서도 구원받을 수 있는, 구원의 가능성이 있는 죄인이 있고, 죄인 중에서도 구원받을 수 없는, 가능성이 없는 죄인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볼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가 소망이 있는 때며, 그래도 야단치고 매맞을 때가 은혜로운 때입니다. 그것마저 없이 주님이 떠나가시면 그것으로 끝장나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예수님이 떠나가셨다. 그리고 그 후에 그들과의 대화가 없습니다. 만남도 없어요. 예수님은 이제 자리를 옮기셔서 제자들과 함께 건너편으로 가십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요,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뿐만 아니라 예수님과 아주 가까이 있었던 제자들도 영적인 어두움에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5절에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새 떡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제자들이 서로 논의하여 이르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자, 이게 오늘 본문입니다. 제자들은요, 지금 떡 얘기를 계속하는 걸로 봐서 떡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룩 얘기를 하시자 떡 가져오는 것을 잊었다는 사실이 생각이 났습니다. 자, 그런데 똑같은 시간에 예수님은 바로 전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의 대화에서 드러난 엄청난 영적인 어두움에 대해서 생각을 하셨어요. 제자들은 떡의 문제가 중요했던 반면에 예수님에게는 영적 진리의 문제가 중요했던 겁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영적인 무지가 어떻게 오는가를 몇 가지 측면에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 영적인 무지는 떡을 너무 깊이 생각할 때 온다라는 겁니다. 떡을 우리는 물질이라는 말로 바꾸어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물질은 중요하죠. 떡도 중요합니다. 하루 세 끼 밥을 먹지 않고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루에 밥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떡을 얻는 일에 열심히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떡만을 위해 살 때, 물질만을 위해 살 때 우리는 영적인 어두움에 빠지게 됩니다. 5절에 보니까요,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새 떡 가져가기를 잊었습니다. 깜빡 떡을 가져온 사실을 잊어버리고 만 겁니다. 학교 갈 때 예전에 한국에서 도시락을 가지고 가죠. 근데 제가 깜빡 잊고 가져가지 못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럼 그날은요, 굶어야 돼요. 아니면 다른 친구 거 뺏어 먹든지, 못 먹습니다. 없으니까. 떡 가져오는 것을 잊어버렸다는 얘기는 굶어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사실 심각한 일이죠. 떡뿐이 아닙니다. 돈이 없어도 앞이 캄캄하죠. 은행에요, 내 통장에 내 밸런스가 좀 있어야 안심이 되는데, 그게 없으면 어카운트에 밸런스가 뚝 떨어지면 안심되지가 않습니다. 불안하죠. 또 주머니에 돈 없으면 불안합니다. 돈 떨어지고 먹을 거 없으면 참 기가 죽고 불안하고 초조하죠.
참 돈 없으면요 심란합니다. 또 추운 겨울 어떻게 나야 되나 그런 걱정도 있고 이 세상 어떻게 살아야 되나 참 막막하죠. 모든 시대를 통해서 떡이라고 상징되는 문제가 사람에게 항상 절대적인 고민을 안겨준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자, 내일은 또 무엇을 먹어야 되나? 한 달 후에 직장은 어떻게 될 것인가? 1년 후 내 인생은 10년 후 나는 어떻게 될 건가? 우리는 매일매일 걱정 속에서 살아갑니다. 이것이 인간입니다. 빵, 매일 먹어야 하는 빵, 이 빵 때문에 우리는 얼마나 불안합니까? 빵 때문에 일을 하고, 빵 때문에 열심히 공부하고, 빵 때문에 열심히 우리는 속이고, 빵 때문에 우리는 열심히 싸우는 겁니다. 되게 이런 사람일수록 이런 사람은요 먹어도 배고픕니다. 밥을 먹고 있으면서도 항상 배고픈 사람. 먹을 것 때문에 걱정하는 사람들은 이 밥을 먹고 나면 내일은 무엇을 먹을까 걱정합니다. 이런 사람일수록 소유를 하면서도 불안합니다. 많은 소유를 가질수록 많이 불안합니다. 당장 먹을 것도 있고 입을 것도 있지만 그의 심리 상태는 항상 배고프며 그의 심리 상태는 항상 굶주려 있으며 그는 항상 빼앗긴 상태에 있습니다. 제자의 관심은요, 떡 가져오는 것을 잊어버린 데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의 관심은 무엇입니까? 6절에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예수님의 그 마음에 가득 찬 생각은 빵의 문제가 아닙니다. 잘못된 진리와 교훈을 가진 사람들의 위험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그러면 이 뜻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은 무슨 뜻이 있겠습니까? 한마디로 그것은 그들의 부패한 신앙과 행위를 의미합니다. 바리새인에게 있어서 누룩이란 형식과 독선과 자기 아집에 빠져 있는 잘못된 전통주의적 신앙과 위선적인 신앙을 의미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조심하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두개인의 누룩은 현세의 영화와 부귀를 추구하는 현실 타협적인 합리주의적 신앙과 세속적인 신앙을 의미합니다. 누룩이 가루 서말 속에 들어가면 그 빵을 전부 부풀게 한 것처럼 이 악한 영향력이 누룩처럼 사람 속에 들어가면 그 세대 전체를 악하고 음란하게 만들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재밌는 것은요, 좋은 영향력보다 나쁜 영향력이 훨씬 더 빨리 퍼진다는 겁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실 때 조심하라는 말 앞에 삼가라는 말을 덧붙였습니다.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주의하라. 두 번씩이나 강조했다는 거죠. 한 번이 아니고 계속적으로 조심하라는 뜻으로 말씀하셨습니다. 7절에 제자들이 서로 논의하여 이르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서 제자들이 얼마나 무지하고 어두움에 갇혀 있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영원한 진리, 영적인 진리를 생각하고 계셨고 제자들은 인간적인 것, 세속적인 것, 떡의 문제에 대해서 열심히 생각하고 있었던 거죠. 여기서 우리는 또 다른 교훈을 하나 배웁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다고 다 깨닫는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 말씀을 들었다고 다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 말은 또 이렇게 적용할 수도 있겠어요. 여러분들이 교회 오신다고 다 교인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교회를 밟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진리를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교회를 들락날락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무엇을 깨달으며 그리고 누구를 만났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사람을 보고 갔고 목사를 보고 갔다면
여러분은 실패한 사람일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셔서 예배를 통해서 영원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여러분이 만나고 그리고 느끼고 그렇게 돌아가셨다면, 그분의 음성을 들었다면 여러분은 진짜 교회에 오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삽니다. 현실 속에 살죠. 그러나 현실에만 빠져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현실 가운데 살지만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내가 세상을 열심히 살아가지만 내 목표는 이 세상이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이며 영원한 하늘나라임을 여러분들이 늘 깨달으시고 늘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그런 축복이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는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에게 여러 가지 위협과 또한 악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에서부터 우리를 지키게 하시고, 이 모든 아버지 하나님의 유혹들을 우리가 조심히 삼가 지킬 수 있도록, 주의할 수 있도록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에 우리의 눈은 하늘을 향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보며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